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번엔 이렇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청년이 이제 아주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노인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청년, 자네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때 청년이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고요. 세 번째는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한 명예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다 갖고 싶죠.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 좋지.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그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네. 그러죠?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외모도 잘생겼어요. 출세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요, 그 모든 것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 나온 출연자가 참 공황장애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이 사회자인 주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요즘 연예인들에게는 공황장애가 그냥 직업병이죠. 연예인들에게 그렇게 공황장애가 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잘생겼어요. 돈도 많아요. 출세했어요. 사람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인기도 많이 있지만은 속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 가정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정말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살던 이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저들을 괴롭혔는지 도무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고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을 개간해가지고 조금씩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데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좀 싹이 올라올 정도 이렇게 되면은 또 미디안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 다른 사람들 데리고 나가지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가고 손이 낙이니 하면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 메뚜기 때 아시죠? 농사를 갖다 열심히 지어가지고 이제 곡식이 익을만 하면은 메뚜기의 때가 와가지고 확 휩쓸고 나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궁핍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궁핍했다는 건요, 그냥 좀 굶어가지고 배가 고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늘 배고파요.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뭘 해도 언제 아말렉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어닥치고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일지 모르니까요, 늘 이 사람들은요, 굴 속에 살면서도 숨어서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원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밭에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꿔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말로 거두들이면서 이렇게 좀 평화스럽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지역 오브라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아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이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인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철에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밀이니 보리니 거두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나다들 갖다가 다 떨어내는 이 타작을 할 때는요 보통 넓은 마당에서 합니다. 바람이 불고요. 그러면 지푸라기 같은 건 떨어져 나가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타작. 그래서 이스라엘은 타작마당 넓은 곳에서 바람이 불 때 이런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요 포도를 갖다가 넣고 막 밟아가지고 짜내는 것이 포도주 틀이거든요. 보면요 이 포도주 틀이 큰 것이 아니에요. 요만해요. 뭐 포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요만한 데서 들어가가지고 혼자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넓은 마당에서 할 만큼 그만큼 밀을 수확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밀 타작하는 것을 보면요 어느새 달려와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밀 수확한 거 조금을 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포도주 틀에서 그걸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밀을 갖다 타작하고 있는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말을 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올까 봐 몰래 숨어가지고 저기 숨어가지고 지금 이 밀타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큰 용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기드온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큰 용사로 만들어서 미디안을 물리칠 그 미래의 기드온을 보시고 미리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너는 큰 용사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큰 용사란 말은 기드온의 귀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기드온이 화가 났죠. 그래서 따지기 시작하는 게 그것이 13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미디안 족속들이 저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약탈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도록 그렇게 놔두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를 버리시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그 많이 행하시던 그런 기적들 지금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요 평안은커녕 불평, 원망, 짜증이 아주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면요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가득할 때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보통 사람들은요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할 때 불평이 막 나오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막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면요 정말로 평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그것이 보통의 케이스예요.
그러나 삶이 고달프다고 해가지고 삶이 힘들다고 해서 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매일같이 힘들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요. 지금은 힘들지만 내 인생 뒤편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지금 잠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거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결코 나를 갖다 이렇게 버려두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야. 언젠가 하나님의 이 훈련 연단이 끝나면 이 고난도 없어질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먹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거야.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지금 현실은 어려워도 평안 속에서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비례해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불만이 많으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이 많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욕심이 많으면. 지금 기도원은요 원망 불평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도원이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왜 미디안이 우리를 갖다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약탈해 놔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놔두셨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에 바알. 오늘 6장 1절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럼 무슨 악입니까? 오늘 25절 26절에 보면요, 바알의 제단 아세라에 깎아 만든 이 신상이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길 찾아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앞에서 비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를 갖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깁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바알은요, 신 자체가 풍요의 신이에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에요. 아세라는요, 쾌락과 다산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섹스 갓이 이 아세라예요. 아세라, 여자 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앞에 두고 아세라를 갖다가 한가운데 두고 그들을 섬긴 것은 지금 영적인 신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많은 것을 갖다 주는 이 이방신에게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더 즐길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에 관심.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지 뭐도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돈 벌기 힘들어. 야,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왜 뭐 예배 드린다고 그래?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지. 너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벌었어. 그걸 갖다 뭐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헌금을 드려.
그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마인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막 욕심이 차오르잖아요. 그럼 평안은 사라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 주식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막 주식 생각하고 뭐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막 그거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잖아요. 욕심이 차오르면 평안은 사라진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아침 만나 우리 여러분들 다 받아보시죠. 아침 만나를 갖다 읽으면 참 은혜를 받아.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홍민기 목사님 글이 올랐는데 참 그렇다.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돈이 많아서 위험해질 수 있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런 걱정이 필요하다.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조금 더 많이. 그 글에 보면 그런 얘기, 트럼프 얘기도 나오고 락펠러 얘기도 나오잖아요. 언제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만 더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계속 10% 억만장자들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마귀는요, 이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불만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돈 버는 방법.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떻게 돈을 더 잘 벌까? 이것보다도 어떻게 잘 쓸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리. 어떻게 돈을 모을까 하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돈을 잘 쓸까? 내가 어떻게 돈을 잘 쓸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까? 어떻게 돈을 갖다가 번 다음에 어떻게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잘 쓰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축복을 가지려고 돈을 갖다 많이 벌려고 뭐든지 잘 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것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의 우상을 갖다 섬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삽니다. 이전엔 평화스럽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싹만 올라오면 사람들이 뺏어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너무너무나 궁핍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섬길 때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는데 욕심 부리다 보니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저들이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세상 물질, 세상 욕심 따라서 살았더니 물질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보세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이 약이었다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정말 고통을 통하여 저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유익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선지자를 보내요.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뉘우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길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말은요, 수없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떼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너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이 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겁쟁이가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저 므낫세 지파 저 나약한 집안의 한 사람인데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다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이고 당신의 한 말이 진짜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 집에 가서 고기와 무교병과 빵을 가져다가 여기 바위에다가 올려놔. 그리고 국물을 거기에다가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이 고기와 무교병을 딱 건드리니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살라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기드온이 놀래가지고 야,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이다. 이제 난 죽었다. 왜? 옛날에 하나님을 보면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가지고 기드온이 와, 내가 하나님 뵙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정말로 이젠 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으니 너무너무나도 감사하다. 이제는 살았다 하면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이름하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호와 샬롬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정말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와 샬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여호와 샬롬 안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전에는 세상의 돈, 세상의 풍요, 세상의 출세 이것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고통을 통하여 자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온 사람들 13만 50명의 군사들 갖다가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었고 나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늘 계시고 나는 하나님 옆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화목하게 잘 지내기만 한다면은 다른 것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와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물러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가지고 다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렇게 주시는 우리의 풍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힘써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나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욕심에 꽉 차가지고 세상 욕심 부리면서 산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바알이 있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늘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면서 사는 것.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샬롬은요, 사람과의 평화예요. 사람과의 평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요, 사람들은요 싸우려고 태어나는 것 같아.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갈수록 싸나워지는지. 이 싸움이 본능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애들 태어나면요 조금 걸어다니고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뺏고 안 준다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애들만 싸운가 봤더니 이건 어른 되면 더 지독하게 싸워. 우크라이나의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집안이 전쟁터야. 미사일이 날아다니죠. 후라이팬이 날아다니고 리모컨이 날아다니고. 사람. 자, 이런 가정이 어떻게 평화스러운 가정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가정이 화목하게 돼요? 그건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으라고 싸운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구예요? 그렇죠. 에사와 야곱. 이것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원수야. 얼마나 싸웠는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서부터 싸웠대. 그러니까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겨가지고 먼저 나오는데 그걸 갖다 또 끄집어 당긴 놈이 있네. 누구예요? 야곱. 이거 엄마 뱃속에 나올 때서부터 싸웠어. 나와보니까 이거 성격도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에서는요 외향적이에요. 활발하고 밖에 나가서 들에서 일하기를 좋아하고 남자다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내성적이에요. 집안에서 엄마랑 어선도선 얘기하고 팥죽 쓰는 거 좋아하고 죽하고 요리하고 밥하는 거 좋아하고 남자가 안 맞아.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갖다 굴리죠. 저건 내가 나올 때는 두 번째로 나왔지만은 축복은 첫 번째 거 받아야지 되겠다. 그래 장자권 다 뺐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한테 갈 축복 다 받아내고 발각이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고향이 그리워. 여기서 더 살 때가 아니야. 20년을 갖다 타향살이하고 돌아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두렵죠. 이거 에서가 이제 나 만나면 죽일 테인데 이거 큰일 났다.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이게 기가 막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이 엉덩이 뼈가 깨지면서 자기의 모든 것도 다 깨져버립니다. 내가 도망가면 어디까지 도망가? 내 삶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면서 나간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형이 오는데, 원수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형이 오는데, 형이 달려와 가지고 거기 보세요. 부둥켜 안습니다. 뽀뽀를 해댑니다. 서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렸다. 완전히 원수였던 형제지간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평화가 있면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요, 가족들 간의 관계를 갖다 회복시킵니다. 깨질 것 같은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20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은 현실이에요. 현실.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댁이랑 자라온 집안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 아내는 정말 집안에서 아주 예의를 갖다가 따지는 집안에서 곱게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자랐는데, 이 남자는 자유분방한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질서가 없어. 던져놓고. 나중에 남자가 도박에 빠지고요, 또 아내를 갖다 때리고요,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우다가 정말 위태위태하게 지탱되었던 이 생활이 결국은 이혼으로 끝이 납니다. 이 아내는, 혼자 된 아내는 언니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의지할 곳 없다, 사람 볼 곳 없다,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면서 사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남자, 이혼한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입원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어떤 큰 사고인지 거기는 안 나왔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이 아내에게 이 남편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방문하죠. 혼자 누워있는 전 남편에게 찾아가가지고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성경책 하나만 딱 놓고 오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병원을 갔다 그 병실을 지키던 이 남편이 뭔가 하고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저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예수를 갖다 믿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죄인으로서 살았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이쪽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믿고 보기 싫었는데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애틋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민의 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요, 다시 재결합하고요, 둘이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요.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 보면 그래요. 셀그룹 훈련, 그 목자 훈련을 받고 이제는 남편대로 남자들 셀그룹, 여자는 여자대로 셀그룹 리더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긴다는 간증이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사진까지 나왔는데 남편 있고 아내 있고 가족사진, 아들 둘과 함께 다 찍은 가족사진까지 나왔어요. 뭐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있고 정말로 찢어졌고 깨졌던 것이 다시 온전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샬롬. 자, 세 번째 여호와 샬롬은요, 내 안에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평안. 불안했었는데 불안한 것이 없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마음이 외롭고 불안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만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카피라이터로 한국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인데 별명이 찐빵이고, 이분이 막자는 찐빵이라는 책을 썼는데 10대 초반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로 치열하게 산 거예요.
생존 경쟁, 하루하루 먹고 살고 배워야지 산다 그래가지고 온갖 일 다 하면서 이 사람 말로는 야생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싸우는 짐승처럼 살았다 그래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살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47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날, 그가 받은 첫 느낌이 너무나도 평화스럽다, 너무나도 평온하다, 마음의 평안이었다고. 그가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포근한 침대에 눕혀져 있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포근한 침대에 눕혀져 있는 어린아이, 얼마나 평온해요. 배부른 어린아이,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로 자기 어머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평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평안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정말 예수님 온전하게 여러분 잘 믿으면요, 이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있어요.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아니면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밖에는 전쟁이 있고 밖에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도 내 속에 있는 평안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괜찮아. 극악한 일 괜찮아.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평안.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싸우면서 살면 안 돼요.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고요, 언제라도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대해야지 돼요. You should have a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갖다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I have peace of mind.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넓은 마음으로 품으면서 용서해 주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하여 늘 자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드온 집 한가운데 바알이 있었듯이 내 마음 한가운데 바알이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세상 욕심, 우상, 탐욕의 우상, 즐거움, 이런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 불평했듯이 내게는 감사 대신에 늘 원망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금 마음속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날 용서해 주세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한 것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의 우상을 갖다 깨뜨려. 그 다음에 승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상이 깨져야지 돼요. 탐욕의 우상, 물질의 우상, 돈의 우상, 이것이 깨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화목이 중요하다. 하나님 늘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혹시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것 혹시 있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갖다 살면서 하나님 불편하게 해드린 거 있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정과 화목하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영혼 늘 편하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어떨 땐 두렵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바알의 우상들 깨트려 주시고 이제는 그런 거 의지하고 바라고 그런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먼저 정말로 하나님과 먼저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고 따뜻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된 것, 하나님 앞에 우상을 갖다가 두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세상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혹시 내일이라도 무슨 일을 당할런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편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평안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보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다. 정말 세상에 악한 죄의 파도가 많지만은 내 마음은 편하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모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찬양을 부릅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합니다. 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면서 정말로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내 안에 있는 바알의 우상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기드온처럼 정말 용사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모든 불안, 두려움 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평안 가지고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정말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심령들에게 이제는 주의 역사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